성경 말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게 하시고 사망이 다시 우리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같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지나지 못하더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눈물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7일자 서울신문에 보니까 조금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여 26명 살해하고 돼지 먹이로 준 최악의 연쇄 살인마 가석방 될까라는 그런 그 주제를 이제 전제해놓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해놨는데 이 사건은 캐나다의 로버트 패턴이라는 74세의 나이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로버트 패턴이라는 사람이 최소한 26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돼지먹이로 주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2002년에 체포되었고 2007년에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선고받을 당시에 종신형을 선고받게 됐지만은 2027년도에 가석방될 수 있는 종신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7년에 가석방 이제 된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는 조치를 받아들였으니까 2024년 그 신문 그 기사에서는 앞으로 한 2년 동안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가 가석방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걱정을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가 어느 곳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26명을 죽였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 나는 49명을 죽였고 원래는 50명을 죽였는데 아직 한 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의 국민들은 2027년에 가석방 되면은 그 사람이 또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또 죽일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이제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아니고 26명을 본인 말로는 49명을 죽여서 돼지의 시신을 먹였다. 예.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사람이 맞을까 할 정도로의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하던 토막 살인 사건, 그것이 어느 날부터 등장해서 가끔 우리 나라에도 그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최근에 보이스피싱, 또 스미싱, 문자 사기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2023년 통계를 보니까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손해를 본 사람의 피해 총액이 얼마냐면 1965억, 1965억. 굉장한 그런 금액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서 갈취한 것이 1965억이나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나눠보니까 1인당 1,700만 원씩 바로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예.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1,700여만 원을 손해 보겠다. 얼마나 그 당한 사람은 참 그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또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보면은 뭐 은행 직원이 그 은행 돈을 몰래 빼돌려서 뭐 수십억, 예. 심지어 수백억을 빼돌렸다. 그런 기사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뭐 그냥 내가 열심히 잘하려다가 실수로 그런 피해를 낳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바로 사람을 속일 걸 가지고 거짓말로 또는 남몰래 돈을 그렇게 착취했다는 것을 볼 때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역사를 보아도 시대마다 독재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 범죄자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바로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렇듯하게 선진국처럼 그렇게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그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죽였다는 그런 것을 권력 정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처참한 피해를 줬다는 그런 역사를 그 나라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일본의 국제적 항구 도시 나가사키가 있는데 그게 조그만 사료관이 있습니다. 이 나가사키에 그 보면은 인권 평화 자료관 센터가 있는데 일본 마사하루 목사님께서 평생 그 모으신 자료들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이 마사하루 목사님이 일본군의 만행을 일본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 인권평화자료관 센터를 세웠는데 3천 건물로 된 하얀 조그만 건물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참혹한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강동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제 이렇게 인형을 이용해 가지고 그 시대 모습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작게 사람의 머리를 대고 있는 참혹한 모습. 또 어떤 사람은 그 잘린 그런 이제 그 사람의 목을 들고 웃음 짓고 있는 그런 모습. 또 여기저기 머리들이 잘려져 흩어져 있고 몸은 몸대로 따로져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 예. 참 정말로 끔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 인권평화자료관 센터에 있는 것을 제가 어떤 자리에서 봤습니다. 예. 우리가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의 모습들을 또 보면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지방단체장 선거가 6월 3일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4명을 보궐선거 및 재선거를 하게 됩니다. 지방단체장들 뽑으면서 이제 국회의원들 4명을 보궐 내지는 재선거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누가 뽑힐까? 어느 당이 될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지지한 사람을 나름대로 되길 바라고 또 각 당에서는 자기 당 사람들이
당첨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마다 듣지만은 이 선거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또 누가 나와서 얼마나 거짓말을 할까,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예, 또 모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은 스쳐지가는 생각을 우리가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선거가 타락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비단 그런 일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억울했던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의 악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그 가벼운 입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모함을 받고 그래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키가 자그만하고 인자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름이 엘리 비젤이라는 분인데 루마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나이트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나이트 이 이제 작품으로서 문학가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 나이트라는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나치 아래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설화해서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치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수용소에는 항상 장대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설치되어 있냐면은 그곳에서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또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범죄자를 또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서 장대에 매달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장대가 3개가 이렇게 수용소 옆에 놓여 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그 장대 중앙에 어린아이가 걸려있게 됐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라서 이제 금방 죽지 않고 계속 거기 장대 걸려서 고통을 즐겨하는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보고 그 어린아이가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막 고통을 이제 호소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을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건 맞는가? 이런 얘기가 그 수용소의 포로들 가운데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엘리 비젤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가 겪은 가운데서 그때 많은 사람들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할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할 때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바로 여기 계시지. 바로 저희와 함께 죽어가고 계신다. 예.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가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 죽음의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로 인간 중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서 나타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셨고 많은 그 어렵고 힘든 자들, 병자들을 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냈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일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해요? 죄 없는 그분을 사람들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것을 볼 때, 야, 항상 악이 승리하는구나. 하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 선이 패배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 중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서 또 그 죽으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이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 믿는 자들 모두가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 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죽으셔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예.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부활의 사건이 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장례식장에서 큰 소망을 줍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모양처럼 살다가 이 땅에서 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례식을 할 때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잠자는 것이다. 왜냐?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그 같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다시 만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그 부활의 시간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땅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장례식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장례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은 단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거기만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또 우리에게 귀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속삭일 수 있습니다. 너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럼 그렇지 도저히 악을 이길 수는 없어. 진리를 지키고 선을 행하는 것은 험한 일이야. 그렇게 말했지.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악이 승리한 것 같지만 진리는 살아났다. 진리가 소멸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의는 살아있다. 결코 진리는 죽일 수 없다. 정의는 땅에 묻을 수 없다. 이것이 부활의 또 다른 모습이다. 예, 누군가가 써놓은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예. 우리 부활에는 누구가 쓰는 그 글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장애에 지내진 자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부활의 신앙,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의미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반드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엘리 비젤의 나이트라는 그 이야기 속에 장대 위에 어린아이가 매달려서 죽어간 가운데 그 아이가 고통스러운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가 계신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계시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엘리 비젤은 바로 장대 위에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저 아이와 함께 하고 계신다. 저 아이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당할 것이며 저 아이가 나중에 숨을 거두게 될 텐데 저 아이가 바로 그 마음속에 예수를 두면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예. 바로 그런 마음의 소리를 그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나중에 다시 살아나게 됐다.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라 했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진리와 진리는 살아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게 부활신앙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는데 그게 의미가 뭐냐?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오늘 본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부활이라는 얘기죠. 좀 전에 우리가 다 죽을지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 다시 살아난다. 또 살아있다가 주님 맞이할 때는 살아있는 채로 영생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제 그런 부활의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그 부활이라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다른 의미가 뭐냐?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자,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땅에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난다. 주님께서 오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산채로 변화돼서 바로 천국 들어갈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또 다시 살아났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죄에 대해서 바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죽느냐? 죄에 대해서 죽는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기에 베드로 사도가 그런 게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를 죽이는 자리고 부활의 자리는 의를 살려내는 자리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다시 어떻게요? 살아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 거짓, 욕망, 악한, 더러움이 죽었다는 얘기고 또 부활의 자리에서 정의와 선함과 진리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 때는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거나 또 그죠? 우리가 산채로 그죠?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그런 일을 부활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죄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은 우리가 그죠? 아무리 죄를 안 지려 해도 그죠? 우리 속에 악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 현재 과거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해서 십자가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죄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뭐냐면은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났다.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완전한 그 죄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요, 악한 자들이 득사하는 것 같습니다. 예. 부정한 방법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잠깐은 그렇지만은 영원하게 악이 승리하고 영원하게 부정한 것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악은 완전히 죽고 하나님 의가 살아나게 된다. 그러니까 죄가 다 사라지게 되고 거짓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악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오직 진리만이 살아나게 된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에서 말하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본 말씀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장애 지낸 자들은 구원받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살아나신 것으로서 우리가 의로운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인데 이제 12절에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너희는 제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가 이미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죠 죄값은 다 지불됐다는 거죠. 죄인이 죽었다는 거죠. 너희가 이미 십자가에서 너희가 죽었으므로 너희 죄가 다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사욕이란 말은 에피디미아 그러니까 충동 욕망인데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자가 되었으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로 우리가 살지 말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 여기서 불의는 아티케아란 말인데 아티케아는 비질입니다. 바로 의가 아닌 불의 다시 말해서 비질가 아닌 진리 바로 그러니까 비진리에 우리 자신을 그죠 도구로 내어주지 말아라. 죄지는 이래 우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죄지가 우리 몸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애는 쓰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이뤄야 되는데 남이 옳지 않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비난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그죠? 막 그게 흥분해가 욕도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죄가 죽고 의인이 된 앞으로 십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된 것이 우리에게 계획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현재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중심을 떠나지 말고 또 우리 자신을 죄지는데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왜냐?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의 드린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죄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하라. 그렇게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특히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의의 도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구나. 완전한 의의 모습은 주님 오실 때 되어지지만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인간의 그 사용 욕망을 따른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됐으니 우리 몸을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 태어난 자,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교 계획주를 대비는 부르는 찬송이 몇 곡인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585장입니다.
그 찬송가 585장 가사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종교개혁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뤘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가 찬송가 585장을 작사 작곡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 때 부른 찬송 적절하다 해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습니다. 그러나 585장 찬송을 그 내용만 가만히 보면은 부활의 의미가 가득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종교개혁주일에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예배 순서로 찬송가 585장을 이제 부르자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지나가서 얼마 남지 않아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함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하늘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도다. 예,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1절 후반부에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리고 끝날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이 1절만 부른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집집에서 시간이 없지만은 3절을 1절 부른 후에 3절까지만 부르시면 됐어요. 3절 가사가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뺏긴데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예, 이 3절 부르고 나니까 목사의 마음이 좀 개운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통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득한 것을 보고 또 선한 것이 그죠? 패망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까 585장의 찬송 3절에 있듯이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라는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부활주를 보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예,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예, 우리 더 이상 우리 몸을 사탄에게 내어줘가지고 죄를 짓는데 우리가 그죠? 우리 몸이 쓰여지지 않도록 예, 어떠한 결과도 그죠? 우리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죽고 이제 다시 그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처럼 이제 하나님의 무기로서 예,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난 자같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이 말씀을 새기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자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는 명령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2장